우리가 많이 듣는 속담 중에 아프리카 속담이 있는데,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가 함께 가면 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멀리, 가장 끝까지, 영혼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을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합니다. 이분을 떠올리면 우리들이 학창시절에 배운 가지 않는 길이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두 갈래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두 길을 다 갈 수는 없음에 안타까웠습니다. 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에서 그래서 두 길 가운데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했고 그 길을 가면서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를 잘 알고 있지만 이 프로스트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시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가지 않은 길이 아니라 목장이라는 더 패스처라는 시입니다. 나는 샘터를 치우러 가네. 낙엽을 긁어내고 물이 맑아지는 것만 잠시 지켜보고 올 걸세.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자네도 함께 가세. 나는 어린 송아지를 데려가네. 어미 곁에 서서 울고 있는 어린 녀석을. 오래는 걸리지 않을 거야. 자네도 함께 가세.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마지막 연에 있습니다. 자네도 함께 가세. Come, you come too 라는 구절입니다. 이 시에는 아름다운 글도, 수려한 문장도, 웅대한 풍종도, 극적인 사건도 없습니다. 그냥 샘터를 치우고 어린 송아지를 데려오는 일, 지극히 평범한 농부의 일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스트는 말합니다. 나 혼자 그 일을 해도 되지만, 나 혼자 거기를 다녀와도 되지만 우리 함께 가면 더 좋지 않겠는가? 우리 함께 가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샘터에는 낙엽과 이끼가 쌓입니다. 가만히 두면 맑은 샘물도 흐려지고 또 낙엽과 이끼가 그 물길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주기적으로 샘터를 돌봐야지만이 샘터에서 맑은 물이 항상 흐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에도 항상 낙엽과 이끼가 쌓입니다. 미움이나 욕망이나 상처나 아픔 같은 이런 낙엽들이 쌓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걷어내지 못하면 우리 영혼과 마음의 샘은 흐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스트는 이 일을 나 혼자 가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네도 함께 가면 좋겠다. You come too. 우리 함께 가세. 라고 권유를 합니다. 상처를 치료하고 삶을 정돈하고 흐린 물을 깨끗하게 하고 맑은 물을 흐르게 하는 일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의 두 번째 연은 더 아름답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송아지가 어미 곁에서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프로스트는 그 송아지를 데려와서 돌보기로 합니다. 거기도 마지막 연이 같습니다.
우리 함께 가세, 자네 함께 가세, you come to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한 존재를 돌보고 눈물을 사랑하고 새 생명을 보살피고 어린 것들을 품에 안아주는 일은 역시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스트의 위대함은 거대한 이상이나 거대한 이상보다 작은 일상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의 시는 화려한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세상을 바꿔보세. 우리 한번 뜻을 모아서 이 땅에 위대한 일을 한번 해보세.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샘터를 치우러 가세. 울고 있는 연약한 송아지를 데리러 가세.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자네도 함께 가세. 이것은 명령도 아니고 강요도 아닙니다. 그저 함께 가자는 초대입니다. 내가 가는 길 함께 가세. 내가 하는 일에 우리 함께 하면 좋겠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무엇이죠? 결혼이라는 것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정이 무엇일까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아름다운 관계도 무엇이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무엇이지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나 혼자 충분히 섬길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러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그 부르신 중심에는 나와 함께 가세, 동행의 초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의 이야기,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왕의 이야기도, 영웅의 이야기도,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두 과부의 이야기, 늙은 시어머니와 젊은 이방인 며느리와 동행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죄와 어둠이 가득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기근을 피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남겨진 사람은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3명의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과부는 생계를 책임질 남성 보호자가 없는 여인들로 사회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보면 과부를 돌보라는 말이 곳곳에 나옵니다. 너희가 추수할 때 과부를 돌아봐야 한다. 절기 때 또 축제가 있을 때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과부들을 초청해서 함께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 땅에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두 며느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돼. 내 인생은 비참하게 되었으니까 너희들은 너희 고향으로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의 이 말은 두 며느리를 진정으로
사랑해서 권유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자기하고 가봐야 고생만 직살하게 할 것은 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오르바가 잘못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인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룻의 결정과 행동을 성경은 아주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보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은 그 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굳게 달라붙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룻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어머니에게 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 전까지는 결단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표준어 번역으로 제가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것은 여인의 고백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백은 사랑하는 여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부부의 고백도 아니에요. 오래된 친구의 우정의 고백도 아닙니다. 시어머니에게 한 고백입니다. 그것도 다 인생이 끝장나버린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에게 한 며느리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효심이 아닙니다. 혈연을 넘어선 언약이었습니다. 조건 없는 동행을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젊은 룻이 참 대단하다, 엄청난 희생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둘의 동행은 나오미만 살린 게 아니라 룻도 살렸습니다. 젊은 룻은 들에 나아가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립니다. 하지만 늙은 나오미는 룻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보아스를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고 삶의 지혜를 주며 절망한 룻에게 미래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동행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이 막 반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이제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기쁨, 환희, 웃음이란 뜻이거든요. 마라는 고통, 쓰디쓴, 아픔이란 뜻입니다. 그녀는 내가 기쁨으로 나갔지만 쓰디쓴 인생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이제 자기의 인생은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놀랍게도 나오미의 절망에 억지의 희망을 말하지 않고 억지로 용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오미에게 그래도 힘내세요, 그래도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룻이 나오미의 곁을 조용히 지킵니다. 말보다 사람이 먼저이고 설명보다 동행이 먼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이란 사람의 동행을 통해서 나오미가 다시 기쁨을 되찾고 웃음과 환희로 가득한 인생을 찾게 하였습니다. 나오미를 다시 살아나게 하고 잃어버린 가문과 그 가족을 다시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룻기의 결말에 보면 룻기는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은 오벳인데 이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결국 룻은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족보에 그의 이름을 당당하게 올립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룻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재력가이자 또 부유한 보아스를 만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룻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나오미였습니다. 또 나오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도 룻이었습니다. 이 둘의 동행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기업이나 행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주십니다. 미래를 열어주시기 전에 먼저 통역자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에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4장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아들을 받아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나는 빈손입니다. 내 인생은 고통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완전히 엉망입니다. 슬피 울던 여인이 손주를 품에 안고 환희에 가득한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싹 말라버린 고목나무에 꽃이 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아름다운 동행.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동행을 통해서 두 사람을 모두 살려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동행은 다윗의 집으로 이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룻기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프고 절망스러울 때 동행이 만들어낸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한 늙은 여인과 젊은 여인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실의 한복판에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지 않는 한 나는 어머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마음의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얘야, 정말 고맙구나. 나도 내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마. 우리 함께 죽든지 살든지 그래 끝까지 한번 가보자. 우리 함께 집으로 가자. 이것이 룻기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동행 이야기입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이 슬픔을 둘이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간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제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자고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너 혼자 가지 말어.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영광의 보좌에서 멀리 우리를 바라보고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아름다운 동행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짧지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이 에녹이 무슨 일을 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업적을 세웠는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하나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것만 기억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할라크, 실제 함께 걸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에녹은 그 하나님을 따라 그 걸음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알려주지도 않았고 지도를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원동력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불확실하고 기근도 있고 실수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가는 길을 다 알려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내가 다 이해하고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나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을 무조건 신뢰하고 동행하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형의 소를 피해 도피하던 야곱은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외롭고 쓸쓸한 밤에 꿈속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 창세기 28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동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야곱 혼자였습니다. 천하의 야곱 곁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그리고 20년 후에 다시 베델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그 주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동행이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저 먼 구름 위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의 식탁에 앉으시고 우리의 길을 함께 걸으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의 원뜻은 너는 내 뒤에서 나와 함께 걸으라. 함께 동행하자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출세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줄게.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절망에 빠진 두 제자가 슬픔에 젖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슬픔에 빠진 제자들에게 설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함께 동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랑 동행하신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구나. 우리와 함께했던 동행했던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은 절망의 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며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오리라.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동행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내 옆에서 돕는 사람, 너와 함께 길을 걷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에녹과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광야를 함께 지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해창아, 나와 함께 가자. 화란 광야에서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과 동행하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의 가는 길을 다 보여줄 수 없지만 함께 가자. 내 짐을 내가 다 져줄 수 없지만 함께 지자. 내 눈물을 내가 다 닦아줄 수 없지만 함께 울자. 그리고 마침내 저 천국 아버지 집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쩌면 성경은 하나님의 이 한마디를 길게 풀어 쓴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다. 그러니 절대로 혼자 걷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겠다. 그래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앞세워서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걸으면서 하나님의 걸음에 맞추면서 하루하루 걷는 아름다운 동행인 것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수선화라는 시에서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우실까요?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죠. 하나님이 우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사랑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도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결국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니 제발 혼자 가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많은 재산이나 잘 사는 자식이나 벼슬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끝까지 함께 걸어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걸어가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옆에서 붙잡아 주시고 위에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조용히 손을 내밀면서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해창아, 너는 결단코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함께 가자. 내가 너를 강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안아서 건너갈 거야. 너가 산을 넘어갈 때 내가 너를 업어서 넘어갈 거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내가 함께 할 거야. 불 속에서도 강물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동행할 거야. 저는 오늘 로버트 프로스트의 이 패스처, 목장이라는 이 시가 가장 아름다운 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샘터를 치우러 가세. 낙엽을 긁어내고 물이 맑아지는 것을 잠시 지켜보고 올 걸세. 오래는 걸리지 않을 거야. 자네 함께 가세. 어린 송아지를 데려오러 가네. 어미 곁에서 울고 있는 어린 녀석을.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자네도 함께 가세.